찬양을 이제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 순칠 형제가 40 초반이 되더라고요. 이제 교회 중심에 서 있겠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모든 교회 일들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나이가 되고 유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청년들과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잘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도화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15살 되나요? 14살? 14살에 지금? 14살이니까 도화가 제가 은퇴할 나이 되면 30살 정도 돼요. 30살. 그러면 지금 우람형제 32인가요? 32. 우람형제 나이대가 되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여러분 답이 보이죠?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수련회를 11명 갔는데 안 간 아이들도 몇 명 있고 그러면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성장한다는 것이요. 교회 미래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좀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이제 우리 도화가 14살로 보고 앞으로 몇 년만 성장하면 교회 일꾼이잖아요. 그 신창동 교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늘 지금 그 필리핀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선교여행의 중심이 누구냐면 중학생들이에요. 중학교 아이들이 부채춤을 추고 찬양을 해가지고 부채춤을 추는데 기가 막히게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발표하는 걸 영상을 제가 봤는데 어제 뭐 장로님 뭐 좋으셔가지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오늘 선교위원장이시니까 이제 어떤 단장을 하셨는데 25명 정도 갔대요. 그래서 매일 4번씩 공연을 한다 그래요. 하루 4번씩. 4번씩 공연을 하고 돌아오는 건데 얼마나 애들이 잘하는지 몰라요. 그 중학생들 아이들이 다 자기들이 각색하고 연출하고 다 맡아서 그렇게 선곡을 만든 거예요. 춤도 만들고 뭐 1인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선교 여행을 떠난 거죠. 얼마든지 우리 중학생들도 1인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의 문제죠. 이제 이번에 우리 중학생 어떤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을 떠나고 이제 주일학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 미래는 결국은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미래예요. 저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해 주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올해 우리 교회 좀 형편이 좀만 나왔으면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려고 좀 했는데 그냥 이렇게 몇 번 망설였었어요. 일단 한 번 더 모셔오게 되면 좀 사례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전사님 나가신다고 그래서 그냥 부목사님 한번 모셔버릴까 그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좀만 사례비 더 보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임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온전히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어른에게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 또 제가 공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좀 어떤 목사님 모셔서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많이 고민하고 재홍이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가운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시게 된 젊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막 펑펑 울으시더래요.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버릴까 몇 번 춤을 꼴딱꼴딱 했죠. 몇 번 망설인 거죠. 교회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딱 틀에 짜있기 때문에 모시면은 우리 교회로는 엄청나게 유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 한 분 모시면 전임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평일날 와서 전도도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우리가 목사님을 이렇게 교회 섬길 수 있도록 하면 교회는 굉장히 유익이고 또 이제 뭐 중고등부나 뭐 이렇게 좀 일을 하고 뭐 주일학교 뭐 따로 뭐 한다든지 어떻든 목사님이 다 감당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 장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파트보다는 전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올해 작년 연말에 참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이럴까 저럴까 또 전사님들 한 번 더 모실까 굉장히 고민한 거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들 좀 잘 좀 되세요. 좀 잘 돼서
우리 지금 중고등부아이나 주일학교나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중고등부 아이들만 딱 생각하더라도 그딱 우리 목사님 모셔서 올인 딱 해주면요. 교회 우리가 1년, 2년만 좀 내다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럼 중고등부 아이들이 활성화되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어떤 목사님의 사례비를 이렇게 지출해드리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서버리니까. 그러면 교회적으로는 엄청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 제가 상당히 많이 좀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계속 망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우리 전사님이 8월 달 정도면 나가신다고 그랬으니까 많이 좀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좀 고민을 많이 해보자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전임으로 좀 모신 어떤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임 전도사 이렇게 모셔서 교회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아니면 뭐 전임 전도사 2분을 모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모시면 교회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위기죠. 어떤 사례비가 지출되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몇 년만 그렇게 끌고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을 밀어주고 청년들이 작년에 올라오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 이게 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지금 꽤 되잖아요. 우리가.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어떤 그 부목사님이 맡고 또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전사님이 맡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간다면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파트 개념이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 좀 아쉬운데 물론 이제 파트로 하신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열정을 해주면 좋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올해 어떻든 이제 8월 달 이전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좀 궤도로 올라가고 재정적인 우리 물론 이제 8월 달 가면 이제 우리가 그 양장로님 그 원금 지급하는 거 이자까지 나가는 거 그것이 이제 한 번 정도 남겠네. 9월, 10월 2번 남네요. 그 정도니까 그것만 좀 처리가 되더라도 좀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목사님 한 분 모시고 파트로 아니면 뭐 전임으로 주일학교 모셔서 그냥 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 권사님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전도하면 얼마나 우리 교회의 유익인지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해 봐서 어떻든 여러분 사업장들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떤 교회 재정이 조금만 잘 돌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그럼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얼마나 다양한 각도로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면 아름답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5년쯤을 쫙 끌어줘도 지금보다는 속도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중고등부나 주일학교가 정말 잘 되고 청년부 잘 되면 청년부도 사실은 지금 전임 어떤 한 분이 계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을 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청년들도 보면 지금 열 몇 명 될 거예요, 아마. 권능이 올라오고 좀 정수 올라왔지, 그 다음에 회원이 올라왔지, 3명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부도 꽤 많단 말이에요. 이 청년부들 좀 정말 훈련 잘 시켜서 선교 여행도 좀 가고, 그런 훈련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 훈련 받아서 선교 현장에 가서 일도 좀 하고, 아니면 뭐 외국에 나갈 수 없으면 농촌 같은 데 가서 선교 봉사 같은 거 하기도 하고, 이거 좋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포천에 전사님과 좀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작년부터서 밥차를 한다고 그래요. 밥차. 그 요양시설 하신 거 아시죠? 밥차를 하는데 어떤 양주시청에서 밀어서 차를 한 대 줘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작년에 3만 명을 먹였대요. 3만 명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데도 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가서 하루 아니면 이틀이라도 지금 봉사하면서 섬기는 훈련들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건 잘 안 되니까 그래 좀 아쉽죠. 그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 전담하는 어떤 전사님이랄지 목사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년들도 이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그런 것들 훈련도 해보고 밖을 보니까 다양하게 좀 일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교회가 훨씬 달라질 거예요. 그 좀 이제 올해 좀 작년 연말에 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두 분을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좀 계속 준비를 했는데 또 김 전사님이 상황 보니까 자리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목회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 전사님 나가신다고 그러지 나가시면 사역지는 없지. 그러니까 자리를 비워주려고 나가신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거 좀 더 해라 해서 이제 8월 동안 계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떻든 8월 달 정도 되면 다른 데로 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이후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안정적인 딱 자리를 잡아주면 그때 정도면 이제 어떤 부목사님이랄지 어떤 전임 사역자 어떤 전임만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중고등부나 청년을 전담해주고 주일학교 하는 어떤 전사님이 오셔서 일을 해주시면 주일학교도 좀 뭐 우리 전사님도 바쁘죠. 주일학교 중고등부에도 뭐 청년도 좀 더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집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서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쉽죠. 좀 내년에는 또 우리 연말 가서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측면이 목회자 고민하지 않고 사역자를 모실 수 있는 그 정도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전사님 사례비 드린 거에 좀만 보태면 전임 사역 참부를 모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한 분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어떤 일이. 그래서 한 두 분 정도는 되어야 이렇게 좀 일하기가 좀 좋고 그러면 전임으로 모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모셔서 사례비 좀 드리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그런 측면이니까 우리 즐거운교회 지금 사업장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잘 되셔가지고 우리가 좀 올해 이게 끌고 나가는 것들 잘 정점되어 가고 그럼 여러분에게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혜택이 돌아가고 또 청년이나 중고등부나 주일학교에 모든 게 돌아가니까 우리 교회 미래 봤을 때는 엄청난 거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 주면요.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굉장히 숫자 많잖아요. 주일학교도 많고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거기다 좀만 우리 전도되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기존 우리 어른들 훈련돼 있고 또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우리 교회가 몇 년만 이렇게 가면요.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힘있게 할 수 있고. 순천형제도 이제 아마 올해부터 경제활동을 하게 될 텐데, 순천형제 27인가요, 벌써? 아이고, 많이 먹었네. 27인데, 장가를, 저는 순천형제 같으면 애를 낳았어요. 26에 저는 애를 낳은 것 같은데, 애를 낳을 나이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경제활동할 나이가 됐지, 앞으로 순천형제 쪽 나이가 되면요, 다 이제 교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좀만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면요, 금방 교회에서 중추적인 걸 감당할 수 있어요. 도와도 지금 한 6년 성장하면 대학생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요. 금방이에요, 금방. 6년 금방 흘러가잖아요. 우리 순천이 군대 갔다 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왔죠. 순천 형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와서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할 때 나게 됐으니까 금방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금방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이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올 연말 정도, 전사님 나가실 때가 됐을 때는 우리 교회가 어떤 전임 사역자를 모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파트 개념으로는 좀 답이 안 나와요. 파트 개념. 왜냐하면 파트라는 자체가 인식이 다르니까. 전임으로 모셔오면 출근해서 매일 어떤 교회를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교회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좀 우리가 올 연말 정도 와서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도 한 분 정도는 전임이 있으셔야 돼요. 부목사님 됐든 전임, 어떤 전사님이 계셨던 간에. 전임 전사님이랑 부목사님이랑 그렇게 뭐 사례의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목사님 모셔도 관계없고, 그럼 목사님 모신다면 훨씬 좋죠. 그리고 제가 좀 활동하기 자유롭고, 그런 것도 있고요. 공부도 좀 자유롭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철이 형제를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연말에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많이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교회 형편안 보면 그냥 모셔오면 되거든요. 근데도 좀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우리 공부를 들어가 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지금 니모롯 공부 많이 했었어요. 니모롯. 이 니모롯은 여러분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람들 속에, 성도들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소아시 공부할 때 보니까 우리 속에 많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모습 속에 또 우리 교회 모습 속에도 그런 부분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바벨탑 사건이나 니무롯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잘라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보편화. 그래서 이 바벨탑과 어떤 그 바벨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 모든 정신이 자기 이름을 내는 거. 쉽게 해서 사람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로 어떤 이 유혹이 있어요. 이름 내는 것하고 성을 쌓는 거. 이 유혹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게요. 목회자도요, 이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다음에 성을 쌓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내가 당대 큰 교회, 많은 성도, 여기에 목회자도 들어가 있어요. 어느 목회자도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뚫쳐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회하는 당대에 내가 섬겼을 때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가 이만큼, 내 이름이 이만큼 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의 어떤 크기, 이 유혹이요, 우리 목회자들을 아주 곤욕 속에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떨쳐내지 못하면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많은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목회자도 그 스트레스 굉장히 받아요. 여러분, 이거요, 심각해요. 근데 이거를 딱 극복해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내 당대에 나에게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자. 그리고 그 다음 때에 교회를 세우면 된다. 왜냐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완전하게 더 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든 우리 교회를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놓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가 세워져 있다면 괜찮잖아요. 이제 그 역할. 어떻든 제가 이제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목회자도 이름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 크기, 성을 쌓는 거.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목회도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띄워놓고 이름을 포기하고 성산치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오직 진리만 추구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목회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것과 아주 다른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가정을 섬기는 동안에 우리 가정이 이만큼 돼야 돼. 다 그거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을 내고 내 성을 쌓는 쪽에 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좀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자유하십시다. 우리 너무나 매이지 맙시다. 우리가 너무 다 하려고 말고, 또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즐거운 길을 섬기는 동안에 다 하면 안 돼요. 다 이루면 안 돼요.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제가 하는 선 안에서만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 하면 돼요. 제가 더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느 정도 부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뛰어넘고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익이니까. 만약 그것 극복하지 못하면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 막 밖으로 몰겠어요, 밖으로.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정말 내실을 다지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놓는다고 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한테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극복해내야 돼요. 저도 극복해야 돼요. 저도 만일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제가 이름 놔보세요. 저도 우쭐해지겠어 안 하겠어요? 저도 우쭐해져요. 왜냐하면 제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초연하게 어떤 사역을 한다든가 하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 일이 어려워요. 저도 우리 이제 25일 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만일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그 변 목사님 와서 말씀 전했는데 기가 막히게 좋았더라 해가지고 소문이 났다 합시다. 그냥 우리가 소문 안 냈는데 소문이 났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목사님 좀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럼 또 안 갈 수는 없을 텐데, 만일에 가가지고 몇 번만 갔다 왔다 오면 제가 목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과 전혀 별개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과연 그거 할 수 있겠나? 그거예요. 저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걸 초연하게 가고 싶고 이름 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지만은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극복해내는 거. 뭐 이름 날 일도 없습니다만은 또 뭐 제가 오랑이도 다 가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바벨 정신은 극복하셔야 돼요. 이건 철저히 사단에 속한 것이고 사단이 이것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저도. 어떻든 간에 이 인간적인 이런 행위들은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죄성.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게 이러면 아담 때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게 더 발전해 왔어요. 아담 때부터 아담이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담 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게 점진적으로 커져 왔어요. 계속해서 우리 인간 속에 그게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피조물의 자리를 뛰어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너무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때 열심히 했던 목사님들 가운데도 잘못된 이단 넘어간 분들 있죠. 여러분 그분들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셨겠어요. 그분들 처음에 고생 다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피눈물 나게 고생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막 이렇게 신처럼 받들기 시작하죠. 신처럼 받들기 시작하니 그때부터서 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성도들이 막 목회자를 막 올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 된 느낌이 돼버려요. 이래서 여러분 넘어간 사람이 굉장히 우리 한국에 많아요. 이게 바로 다 바벨 정신이에요. 바벨 정신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 가운데 이렇게 넘어가서 이단들 된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그 어떤 분이 또 이단으로 좀 판명이 됐는데 합동 측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어떤 합동 계열이에요. 그쪽 계열이신데 신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말씀을 좀 이상하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가르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 매체에서 이단이 있다 하고 이단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교단적으로 이단을 정죄하는 총회가 열리고 노회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열렸는데요. 아, 그 성도들 대단하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뭐 총회고 뭐 다 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여자 목사님을 신처럼 생각하고 그 여자 목사님에서 목숨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은 본받아야 할 문제지만은 잘못됐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떻게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교계적으로 이단으로 판명이 나긴 났는데 그분을 제가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 성도를 보는데요. 그 성도들이 어떤 그 신모 목사님 가시는 어떤 노예나 총회 석상에서 보면 뭐 대단하고 또 그거를 이단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방송했지 않았겠어요? 그 뭐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 가서 언론사를 바깥 다 뒤집어 버렸어요. 언론사를 박살내버렸어요. 다 문 뚫고 단전히 문을 박살내버려 들어가지고 영상이랄지 모든 이게 방송 매체 모든 것을 다 스튜디오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잠정 중단하고 이동해서 다른 데서 일할 만큼 그 정도로 박살내버렸어요. 이거 공권력도 소용없고요. 그냥 죽기 살기를 해버리니까 아주 대단한 거죠. 이게 참 좋은 부분인데 잘못된 좋은 부분이죠. 이게 잘못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신처럼 목사님을 모시게 된 거죠. 이렇게. 본인이 그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분도 처음에는 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연권대 여자 목사님이 아마 연권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도들에게 그만큼 신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할 때는.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바벨 정신을 우리가 극복해낸다고 이렇게 어렵다고요. 그리고 그 목사도 정상적인 어떤 정통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엇나가게 되고 어느 순간에 교회가 성도들이 이게 목사님을 추앙하게 되니까 신체는 받들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서 그게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단으로 판명이 됐는데 그러나 하여튼 지금 그 성도들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엄청나게 폭력을 가하고 이게 공권력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대단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예요. 그분도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벨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니까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든 아담 이후부터서 가인, 그 다음에 뭐 우리 니므롯 한번 쭉 배웠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왔어요.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의 그 시대보다 훨씬 우리는 바벨 정신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 뼛속까지 잘못된 이런 바벨 정신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순수한 신앙생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시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높이면 안 돼요. 섬기는 자. 자신을 높이면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한다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때 이렇게 바벨의 정신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아지고 언제나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거 들어가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거 있죠. 정치 바람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제가 방화동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국회의원을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가사를 다 탕진해 버렸어요. 가사 탕진하고 여자 집사님은 지금 아마 권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그 권사님은 돈 벌어다가 신랑 정치자금 되는 거예요. 꼬리 아니에요. 근데 겨우 어떻든 한 번 하셨는데 뭐 그대로는 지금 뭐 안 됐죠. 어떤 그때 정주영 회장이 만들어둔 국민당인가요? 국민당이었습니까 그때? 아마 그런 당 하나 있었을 때. 그때 나온 정주영 회장이 속했던 그 당에 나와가지고 한 번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한 번 하고도 기적이죠. 근데 그 한 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되는 과정까지 시계에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살림살이. 근데도 또 나와요. 큰 정당에서 공천 못 받고 작은 정당에 추천을 받으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또 정치 바람이 연설하고 하는 게 이게 그 맛이 있어 그런지 모르는데 정치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걸 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름 내고 싶은 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아내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내 고생한 것이요. 뭐 어마어마하게 제가 뭐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정말 굉장히 힘든 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번번이 떨어져 버리니까 한 번 때는 4년이잖아요. 한 번만 때는 8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거의 10번 아마 이상 됐을 거예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 뭐 이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과 제가 이 바벨 정신을 떨쳐버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영웅이 된다거나 우상이 된다거나 어떤 가인과 니므롯의 이런 정신이 우리 속에서 싹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지금 우리가 공부해가는 과정 속에 바벨탑까지 가는데 노아 홍수나 바벨탑 사건은요. 여러분 잘 정리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망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살거나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살면 다 망합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 니므롯이나 어떤 노아 홍수 때나 바벨탑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존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면 갈수록 더 지능적이고 더 교묘해지고 더 공존해 가면서 우리 성도들 해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하든 간에 애굽을 내려가면 안 돼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던 장소가 어디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배웠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갈대아 우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자신 있게요. 자신 있게. 고사님.
잊으셨죠? 괜찮아요. 그게 바벨론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갈대인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삶, 바벨론의 이끌림에서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아시겠죠?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꼭 나와야 될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갈대아 우르를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갈대아 우르 나오지 않으면 이게 구원의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을 말씀을 배워서 익히고 그 하나님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 나오게 된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정신이에요, 정신. 이 정신 사상이 우리가 진리를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고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구원과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다 이런 아주 수준 낮은 얘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고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걸 개조시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가 의식 구조를 밖으로 개간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개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땅에서 신성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 보면 왜 성장 안 된가 바로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리 말씀 여러분들 지배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그냥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이 별로 근심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런 바벨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애굽도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 다 애굽. 미츠라임이라죠. 미츠라임이라고 되잖아요. 우리 10장에서 미츠라임,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 그게 다 이러면 함의 후손이 함의 후손. 전부 다 바벨론 아수르에 관련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니무롯의 후손이에요. 니무롯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 끄집어내는 것처럼 이 애굽에서 끌어냈단 말은 곧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에 끌어낸 거예요. 바벨론에서. 함의 후손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그 함의 후손, 함의 그 계보에서 우리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함의 후손 계열과 셈 계보가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두 계보가 흘러가잖아요, 성경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셈 계보에 속해 된단 말이죠. 그 함의 후손에 속한 사람과 지금 셈 계열의 후보에 족보에 이게 족속에 속한 사람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속한 거고. 여러분 아프리카나 여러분 좀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다 그쪽 계통이잖아요. 딱 나눠졌다고. 이 싸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바벨론이니까. 그래, 바벨론이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야 될 이유는 왜 그것이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나오잖아요. 바벨론. 바벨론은 지형적인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메오 사단에 어떤 속한 그 족보, 계보, 그것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될 이유, 또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아수르도 여러분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기도 니무롯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다. 다 그게 니무롯 후손이야. 함의 후손이다. 결국은 다. 함의 후손들이 다 그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시 말하면 영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복이고 그게 천국에 가는 길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게 여러분 함의 후손의 계열, 니무롯의 후손의 계열, 다 그게 보여요. 다 그게 보. 여러분 그게 나와서 저와 이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이 일은 순종하면 가능해요. 순종. 애굽에서 나오는 일, 갈대아우에서 나오는 일, 전부 다 순종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너 거기서 나와. 너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너희 지실 땅으로 가.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든 간에 니무롯이 세운 세상, 니무롯은 사단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사단이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니무롯에 의해서 사단이 출발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됐으니까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아닌 새로운 어떻든 그 우상들이 세워진 것이 니무롯에 의해서 됐어요. 그래서 니무롯을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 문제니까.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우상 숭배하지는 않았죠. 하나님 자리를 넘봤던 것이지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니무롯 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니무롯에서 우상 숭배가 출발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지구상에 이런 모든 우상 숭배의 문제는 결국은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일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다 똑같아요. 제가 전번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천지 거기 같은 경우 저쪽 가평 쪽에 이만희 교주하고 그 부인이 있는데 이만희 교주는 햇님, 그 와이프는 달님, 자식들은 별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건물에다가요 붙여놨어요. 이러면 인터넷 들어서 찾아보세요. 인터넷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건데 인터넷 나왔어요. 그 통일교 땅을 사가지고 통일 건물을 사가지고 이게 옥상에다가요 햇님, 단님, 별님 붙여놨어요. 참 여러분 유치하지요. 근데 그것은 통해요. 그쪽 사람들은 그것을 신처럼 숭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그 색깔도 빨갛게 노랗게 해놓고 이렇게 별님 해놨단 말이죠. 이 조각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지금 다 제가 생각에는 아마 그 이만희 교주 죽은 다음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달님 하나님 교회도 여러분 그래도 있죠. 어머니 하나님이 해가지고 이제 그 안산홍 부인이 지금 그쪽 교주잖아요. 그랬죠, 여러분.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다 니무롯의 후손 얘기예요. 니무롯의 후손. 이게 마귀의 세력이고 바벨론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에서 바벨론을 그렇게 싫어 마지막 심판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여러분 종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종말이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얼마나 복돼요. 아름다고 귀하고. 바벨론 세력은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18장이 바벨론 마지막 장이니까요. 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세력.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어떤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나라같이 생각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세력,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걸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벨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는 정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는 길이 정해졌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복이 주어졌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땅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여러분 그 니모로 후손들이 잘 돼요. 영웅주의, 성공주의니까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주눅들 수 있는데 주눅들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한 장도 못 갖고 와요. 한 푼도 들고 못 가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다 놔요, 여러분, 다 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수의에 호주머니 없어요. 여러분 수의 한번 봐보세요. 호주머니 있는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설령 가져간다 한다면 묘에다가 이제 좀 그 자식들이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좀 아쉬우니까 자기들 좀 위로받으려고 뭐 좀 집어넣은 거 있죠. 그런 거 집어넣을까 못할까 딱 한 평이면 끝나요. 매장됐든 뭐 화장을 했든 한 평이면 끝나요. 한 평. 한 평 이상 가질 수 없어요. 아니면 요즘 뿌리버리죠.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뭐 이러면 그 삼성 이건 회장인가 뭐 지금 좀 아프신데 그 많은 올해도 보니까 뭐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상장된 돈들이 몇 조가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났는데 늘어나면 뭐 할 거예요? 손 한번 써보지 못하잖아요. 물론 그동안 잘 사셨겠지만은 그 많은 돈이 손 못 쓰잖아요. 손을 못 쓰잖아요. 내가 손에 쥐고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에요.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돈은 어떤 것도 내 돈이 아니에요. 땅이 몇 천만 평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이름만 있을 거는 이름만 주어질 뿐이지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내 거예요. 여러분 손에.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내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1,000억을 빌려주면 그거 안 주면 못 받죠? 그럼 못 받아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땅 1,000억은 뭐 1조의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내가 쓰지 못하면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들고 못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복이에요. 천국의 미래가 준비되는 분들이니까 이 바벨론 정체를 조금만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영웅주의에 빠질 수가 없고 영웅주의에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좀 잘 먹고 조금 뭐 좋은 차 타고 그럴 수 있고 조금 좋은 집에는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더 좋은 집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는 홍보석, 녹보석 다 나오는데 우리가 천국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만큼 좋다고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뭐 녹보석 뭐 이런 황보석 이랬단 말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에요. 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좋은 것이. 거기서 한번 여러분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영원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진리 말씀 붙잡고 걸어가 보십시오. 지금은 니모로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그럴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과 그 얘기 나눴는데 우리 오연주 권사님도 지금 곧 퇴원하셔야 되죠, 이제. 제가 좀 많이 심정을 끌었습니다, 사실은. 아들들도 이게 별로 관심도 안 두고, 그러니까요. 참 좀 신경을 좀 썼는데, 그 참 안 됐죠. 자식들이 좀 나서서 뭐 하나 좀 해줘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뭐 손을 안 대니까 아쉬워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습니다. 어떻든 조금 비용만 좀 지불하면 될 거고, 또 뭐 방송 오늘 녹화되나요? 돼요? 뭐 어쩔 수 괜찮죠, 뭐 긴급 자금이라고 좀 그것이 이렇게 돼서 또 참 그 교회는 다양한 분이 계시니까 좋아요. 그 박종학 집사님 계시니까 그거 몰랐잖아요, 그거. 몰랐는데 병원에 문병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빨리 좀 알아봐라 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또 자기 이렇게 그 학교 선배가 이쪽에 좀 높은 분이 있잖아요. 방송에 얘기하기를 그러네요. 하여튼 그래 돼서 부탁을 하고 원래는 구청에서는 안 되는 액수인데 그분이 해서 그쪽에서 돈을 지불하게 돼서 병원비가 나오게 되니까 한시름 대가 놓았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좀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교회가 지금 구제연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제연금을 드려야 되기는 드릴까 말까 더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자식들이 손을 안 쓰는데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그럼 영원히 이제 우리 권사님 우리 차지예요.
차지해도 괜찮지만은 아들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들들이 구제 안 됐으면 절반 내면 교회에서 구제금 드리자. 장로님과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어요. 다행히 그쪽 되니까 구제금을 다른 쪽에 쓰게 됐는데 놔뒀죠. 그래서 드리지 않아도 될 길 같긴 해요. 그래서 병원비도 물어보니까 아마 해결된 것 같아요. 거의 됐다고 그래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긴급하게 이번에 구제금을 쓰려고 그랬어요. 아들들이 도와주는 한에서. 그래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인들이 그런 거란 말이죠. 생각해보면 안 믿는 형제들은 또 산 사람도 있고,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이게 좀 표현상 좀 그렇죠, 여러분. 믿는 분이 손 벌려야 되니까 또 다 손 벌렸단 말이죠. 저는 또 이제 그거 나온 거 알고 있으면서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 아들한테 얘기를 할까요, 자꾸. 또 검사님 아들한테 얘기를 안 하면 그것마저도 또 안 되면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절대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해요 하고 지금 답을 안 줬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아마 아들이 좀 돈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해결될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아쉽고 때로는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돈을 손벌렸을 때 참 비참하죠. 그런 게 우리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훨씬 좋아요. 훨씬 나아요. 적어도 여러분 노년에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오건사님은 연세가 있으니 어쩔 수가 없고 저를 만난 지가 이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또 사실 다 줘버렸으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노년에 자식들이 문지방이 달아질 정도는 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쥐고 있으셔야 된다고. 안 쥐고 있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안 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뭔지 아시겠죠? 이거 쥐고 있어야 돼요. 쥐고 있으면 아들들, 딸들이고요. 문지방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모시고 밥 한 끼 사주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요 땡이에요. 어떤 할머니, 우리 집사람이 그거 얘기 한번 하던데 어떤 분이 이 벽에를 신주따시 모시게 하셨대요. 그리고 늘 얘기하기를 내가 죽거든 이 벽에 속에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너희들 형제 다 나가져라. 그리고 그 대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절대 안 준다 그랬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할머니가 이 벽에를 신주따위 모시게 하고 언제나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안고. 진짜 자식들이 안에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뭐 통장도 있고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벽이 하나 정도 꽤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요. 며느리고 자식이고 서로 와서 효도하고 밥 사주고 용돈 대고 얼마나 그랬대요.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혜롭든지 그렇게 없으면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라고 봤어요. 그 돈이 많아요. 서로 가져가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를 열어봤을 때 얼마나 떨었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망가지게 돼 있고 병원을 찾게 돼 있는데 병원에 찾을 때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해놓으세요. 준비하시라고요. 준비해서 그런 문제에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고 또 짐이 되더라도 자식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돈 쓴다니까요. 자기 쓰는 것보다 있는 게 많으니까 훨씬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 문서는 넘기지 마시고 꽉 쥐고 계세요. 현금도 꽉 쥐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 아마 땅 칠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 들을 건데 안 듣고 내가 땅을 칩니다. 그때는 늦는 얘기예요. 그때는 답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갑시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에 깊이 개입해 주셔서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